평안을 빕니다. 산성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2025년 한 해가 새로 맞았고 한 살 조금씩 더 먹게 되었죠. 이제 자리가 바뀐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20살이 돼서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온 친구들 있을 텐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올해 52주간의 예배를 충실히 드리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겨자씨 기도회도 그렇고 수요, 금요, 때로는 새벽, 특별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작정하셨습니까? 아마 우리 20살 된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 가기 전에 운전면허 따야지 이런 계획도 있을 수도 있고, 대학교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해야겠어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야 여행을 해야겠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김없이 찾아오는 다이어트 결정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 있죠. 예, 저도 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겠다, 독서해야겠다 이런 결단했을 겁니다. 저도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는데 아는 동생이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해는 64권밖에 읽지 못했어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참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엔 좀 더 읽어야겠어 이렇게 딱 옮길린 거예요. 제가 올해 내가 몇 권의 책을 읽었나 돌아보니까 많이 못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좋았어, 올해는 책을 읽어야겠어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갈지, 몇 권의 책을 읽고 몇 권을 소화해서 나의 지혜로 만들어낼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여러분 제가 연초에 책 읽기로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것 해야지 저런 것 해야지를 결단하기 전에 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어떤 결단을 하는가? 여러분 많은 결단 하시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런 결단 하냐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공부를 결단하거나 책을 읽거나 다이어트를 결단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무엇입니까? 살을 빼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몸의 체중을 좀 조절해서 건강을 유지해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또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책을 읽어서 지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의 지식을 좀 더 높이고 내가 조금 더 수준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책을 읽기를 결정하지요. 그러니 저에게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올해의 한 해가 지나갈 때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계신 것 있을 텐데 어떤 생각입니까? 이제 나이가 좀 차니까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성취를 내야겠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취를 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거기서 성취도 내고 책임도 지는 그러한 삶을 살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어떤 사람 될 거냐고요. 내가 책임을 더 잘 지는 사람이 되고 내 삶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 될 거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외적인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내가 이루는 성취보다 더 내 안에 있는 것, 나는 어떤 사람 될 거냐 말입니다.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클리어하게 알면 좋지 않을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앞으로 올해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의 모양새를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알아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나의 삶의 모양새의 방향을 바꿔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모르면 못해요. 여러분 옷 입을 때도 그런 게 있죠. 옷 입을 때도 자기 체형과 피부톤에 맞춰서 퍼스널 컬러 이런 거 알아야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저도 안 해봤는데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꽤 비싸죠. 적은 가격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여름 쿨톤이다 이런 거 막 하던데, 그런 거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얼굴이 노래지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알아야 맞춰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방향을 결정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모른 채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고요. 그것을 고민해야 2025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웃는 사람들은 다들 뭘 많이 보시는 봐요. 예? 우리 뭐 배달의 민족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죠.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고요. 그냥 우연찮게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택하심을 입고 이 장소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 여기서 택함이라는 단어인 에크레고마이는 목적을 위해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선택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택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카톡방에다가 나 심심한데 커피 마시러 올 사람 예 하고 나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정하는 거예요.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목적을 위해 너를 불렀단다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그 목적에 합당하게 부르심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4절을 보면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고 정결해지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결해지고 깨끗하여지고 주님 앞에 흠이 없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해서가 아니라고요. 얼굴에 뭐를 좀 바르면 기미와 잡티가 사라지죠. 그거 하면 지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것은 내가 그런 걸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흠집도 많고 정결하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정결함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님의 택하심과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정결하여지기 위해서 교회 나올 때 옷을 깔끔하게 입고 2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6시부터 나와서 6시간 동안 기도해야 정결해진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왜요?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도 말하고 6절에서도 말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올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는 주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올해를 뒤돌아보았을 때 주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속량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7절에서 12절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잔 말이죠.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주님의 구원을 입은 것은 누구의 은혜요? 누구의 일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피 흘리심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았다는 것, 이거 참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잊을 때가 많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참 많이 다녔는데 보혈과 관련된 설교를 하거나 죄와 관련된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참 많이 웁니다. 예.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아이의 눈물과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울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거 며칠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과거 아닙니까? 며칠 안 갑니다. 5분도 안 갈걸요? 끝나자마자 치킨 냄새 나는 순간 와, 치킨! 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과 그가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그 기쁨을 경험하고도 금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값싸게 취급할 때도 많단 말이죠.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무언가 내어주는 것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혹시 아이패드 갖고 계신 분? 예, 저한테 주십시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줄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쉽게 주겠습니까? 나한테 줘라는 한마디에 냉큼 줄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빵을 나누어서 절반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빵을 딱 나눴는데 조금 큰 조각과 조금 작은 조각이 생겼어요. 지금 웃고 있는 친구들 다 알죠? 여러분, 뭐 먹을 겁니까? 조금 큰 조각 먹을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내 것 조금 나눠주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설령 넓은 마음으로 큰 조각을 내어줬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서도 좀 있다가 큰 거 먹을 걸 하는 게 우리고요. 여러분, 일당을 받을 때에 일당을 받았습니다.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11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6만 원이고 하나는 5만 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누고 싶어요? 이왕이면 내가 6만 원 가져가고 싶은 게 우리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근데 설령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하여서 나는 큰 조각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기꺼이 내가 작은 5만 원을 선택하고 너에게 6만 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면 목숨도 내어줄 수 있어요? 목숨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재유야, 내 아이패드 줄 테니까 날 대신해서 죽어줄래?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값을 지불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만큼 가장 귀하다고 말하죠. 소중하다고 말하죠. 왜요? 그가 우리의 죄를 해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인의 삶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값싸게 취급한단 말입니다. 잊어버리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거 기억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요.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삶을 주셨습니다. 그가 나를 건지셨고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올해를 살아갈 때 그거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사람입니다. 나에게 새 삶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산과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설령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왜요? 나는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넘어질 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을 기억한다면 또 하나 해야 됩니다. 무엇 해야겠습니까? 감사헌금 해야 되나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찬양하자는 거예요. 주님, 나를 건지셨군요. 나를 살리셨군요. 나에게 새 삶을 주셨군요. 그러면 나는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 주님을.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 자신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그분이 선포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을 흘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곳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흘리고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며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위임받은 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분이 가르치신 그 메시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행적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위임받아서 이 땅 가운데 현실화해 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곧 주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행적을 믿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입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나요?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한 번 더 자신 있게 한번 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올해를 그렇게 채워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은 것 저도 압니다. 믿는 자처럼 사는 거 쉽지 않죠. 10명 중에 나만 믿고 9명이 안 믿으면 믿는 자처럼 사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좀 외롭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롭게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혼자 그 길 걸으라고 하는 사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 어린이집 갈 때 버스 타러 갈 때 제가 데리고 가거든요. 아내가 데려가면 너무 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데려갑니다. 아들이 혼자 걷는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곧 24개월이 되거든요. 23개월 아이입니다, 지금. 그런데 혼자 막 쪼르르 걸어가요. 그럼 제가 그 아이가 걷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알아서 내버려 둡니까? 결코 그러지 않아요. 뒤에서 보기도 하고요, 넘어질 것 같으면 얼른 달려가서 붙잡기도 합니다. 차가 오면 빨리 가가지고 빵빵이야, 가면 안 돼, 데려가서 앉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험한 세상 가운데 내보내시면서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로이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돕는 분을 보내주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란 말이죠. 믿는 자의 삶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입니까?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고 그분의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표로 성령님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표를 받은 사람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 여러분 어떤 사람 될 겁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현실화해 나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하고 가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 믿고 있고 그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처럼 성령님 나를 도우시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곳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삶을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을 찬양하게 한다. 그럼 우리 찬양팀 한 80명 되는 건가요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청년들이 모두가 주님 찬양해야겠다면 찬양팀 80명 되고 콰이어 70명 서고 찬양인도 서고 싱어 4명 서고 여기 아무도 안 앉아있고 뭐 그런 겁니까? 예?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이 뭡니까? 찬양 노래하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찬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음악이 아닙니다. 찬양은 음악이지만 음악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음악으로 우리의 벅차오르는 믿음이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벅차오르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찬양이란 말이죠.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노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알아야 돼요. 주님 알아야 찬양하죠. 모르는데 찬양하면 멜로디만 좋은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실천되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찬양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맨날 걸어 다닐 때마다 찬양 흥얼흥얼거리고 차에서 맨날 찬양 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화되고 실현되는 것이 찬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서 벅차오르는 나의 감정이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나의 마음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그저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몸짓으로 노래하고 삶의 행동으로 노래하고 정말 음악으로 노래하고,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하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래요.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속량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하래요? 찬양하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찬양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삶으로 드러내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찬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찬양 진짜 멋있게 하면 좋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찬양팀 한 50명 여기 한 300명 앉아있고 멋있지 않겠어요? 콰이어 한 30명 서있고 막 그런 찬양하면 좋습니다. 그것도 맞죠. 일찍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도 찬양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믿기 되게 좋은 도시였을까요?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헬레니즘 문화와 다양한 종교가, 이런 문화가 혼재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와 3차에 머물러서, 에베소에 머물러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죠. 3차 때에는 헬라인들의 철학 강당인 두란노 서원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이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는 수많은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 사이에서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이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는 당시 사회의 중심 도시였고 문화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와 사회 문화가 혼재된 곳이었습니다. 유명한 곳으로는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었고,
다신교적인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자리 잡았어야 됐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거 지키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찬양하세요. 어디에서요? 세상이 중심이 된 도시에서요. 종교와 문화가 혼합된 그곳 가운데서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어려운 곳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에서 찬양해봤습니까? 해봤나요? 네,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 주위에는 노래방에서 찬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네. 뭐 코인 노래방 가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이는 한 6, 7명 가도 찬양 바로 선정해서 예약해서 노래 부르는 애예요. 쉽지 않겠죠. 근데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세상 가운데 찬양하며 사는 삶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2025년 아마 에베소만큼 어려운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곳 가운데서 찬양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고 그것을 굳건히 지키면서 그런 사람 되겠다고 결단하고 우리 찬양하는 삶을 살잔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세상이 다양한 신을 말할 때 우리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세상이 힘과 돈으로 자유를 논할 때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해야 하고, 높은 권세와 힘 있는 자들이 사람들의 배경이 되겠다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이 어려운 것을 해낸 것 같아요. 1절과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은 혼합된 세상 가운데서도 신실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 사람들이 사랑을 펼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찬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우리 교회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시길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 택하셨다는 거 붙잡으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2025년이 되자고요. 좀 그렇게 되자고요. 여러분, 과연 이 현실 가운데 누가 자신을 기억하고 나 택함 받았고 보혈로 구원함을 얻었고 또 성령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오늘 결단하고 나가고 까먹으면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전이 든다면, 내가 올해에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겠구나, 작정하십시오. 왜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지만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올해에 성취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 될 겁니까? 다이어트 할 겁니까? 하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찬양 말고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우리 결단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서라는 말이 11번이나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그거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에베소와 같은 어려운 현실을 내가 머물고 있다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찬양하는 사람 되어서 2025년이 마무리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 되었습니다. 내가 결국 끝끝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주님 찬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신실하다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멘으로 한번 하다 봅시다. 우리 그런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멘.